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에는 역주 예보열 시험을 성립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님 피 믿어 주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 역주 예보열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 역주 예보열 부정한 것 등등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에는 역주 예보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범하면 힘보다 더 이도록 찬송결로 노래 나 믿노라도 보혈 공로를 가보수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경악한 한반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요 탓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같이 모여서 문도 한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맺노라 나 맺노라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님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거리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써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의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여 오후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세상을 살펴보건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 만날 그 날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맞이할 준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하고 나쁜 더러운 문화의 물결 속에 내 자신을 던져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는 항상 맑은 물을 향하여 더러운 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도 항상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맑은 생명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는 온갖 거짓된 것들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런 유혹에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깨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순종하여 지키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온갖 환난과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고 터진다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믿는 것이 있으므로 믿는 바 우리 예수님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 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목숨 다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저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대 불장로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진리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진리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흰옷 입은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겠사오니 성령님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말씀 순종하여 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시간에는 잠언 31장 말씀. 잠언 31장. 자,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 952페이지 잠언 31장 1절부터 잠언 31장 1절부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올바름으로 옳음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할지니라. 이것은 러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러무엘 왕에게 내가 왕 노릇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르쳐준 훈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러무엘은 여기 한번 나오는데 이 러무엘이 누구냐?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이죠. 잠언은 그 속담 비슷하게 대대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그 교훈이 되는,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잠언인데, 이 잠언, 잠자는 대죽자에다가 다 함자, 모두 함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바늘로 사람의 이마를 찌르든지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든지 대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잠자. 그래서 이 잠자는 따랐습니다. 대바늘로 콕 찔러서 아야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그러면서 그 들은 것이 진리인데,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잘못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많고 온갖 지식이 많지만은 나를 망치고 잘못되게 하는 그런 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유행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바른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람으로서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그 지식, 정보, 가르침,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신 차려서 살아라 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박사 학위를 수백 개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임을 당하기 쉬운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잘한다 해도 팔방미인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 박사는 자기가 연구한 그 한 분야만 깊이 있게 연구하고 폭넓게 그 한 분야만 잘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잘 모른다고. 의사들도 내과에서는 내과 안에 또 소화기든지 심장이든지 폐든지 그 각각 이제 보는 분야가 있어. 그 외에는요, 물어보면은 그건 난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니까. 귀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눈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학문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의사는 외과 의사도 안과 의사는 평생 남의 눈만 쳐다보고 그것만 치료하고 그러다 일생 끝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알지만은 더 깊이 있기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해도 속임을 당하기 쉽고 덩쳐먹는 사람들에게 간도 빼이고 눈도 빼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방에 있을 때 서울은 딱 마주보고 뻔히 보고서도 눈을 빼가는 곳이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대도시, 문화가 발달한 곳,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런 곳이 참 살기 좋은 곳 같기도 한데, 편하게 살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남을 잘 속이는 것이 발달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을 번쩍 뜨고 마주보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빼앗기기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은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총명한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으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하늘에 있는 천체나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동물, 식물, 곤충이나 바다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또 사람 자체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어떻다 그러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에 30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익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지식이지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라고. 이 솔로몬은 일반적인 지식 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엄청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나 육신적인 지식이나 저 하늘에 대한 것이나 이 땅에 대한 것이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것을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참 아까운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왕이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이고 또 이 글자로 써놓으면 문서로 남겨놓으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이 쭉 세상에 이어지고 전해져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명심해서 살아가는 그 진리가 되고 법이 되고 사람이 걸어가는 그 도에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고 그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걸 솔로몬이 아가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가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가만히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은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야. 아가서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술람미 같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은 솔로몬 왕같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천년왕국을 씌워서 그 천년왕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넬과 새 땅을 채워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고 또 넓게 보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나라에 백성이 필요하니까 자기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부족한 것 없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봐. 육신을 가지고 재미 볼 수 있는 거 다 누려본 거야. 누려보고 하는 말이 따라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미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 헛되다는 게 헛되다. 너무 더럽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뭐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계속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인간의 영원한 본행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부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누리면서 온갖 육신이 원하는 육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육체의 쾌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누렸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없으면 다 무가치하고 헛되다. 결국은 죄로 남고 먼지로 남고. 아이 세상 사람들이 70년이고 80년이고 90년이고 100년이고 살다가 누구나 다 죽는데 요즘은 죽으면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화장해버린다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화장을 안 했지. 불교 외에는 다 곱게 일생 동안 입었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7겹이고 10겹이고 입혀가지고 속옷, 겉옷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매장을 했다. 근데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의 고종 황제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들이 종이다, 천한 놈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삼배옷을 입혀가지고 매장을 하게 합니다. 삼배옷을 입혀가지고. 옛날에 비단옷을 입는 것은 왕이나 존귀한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고관 대적들이 입는 것이지, 옛날에 삼배옷은 무명옷보다 더 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배옷을 입혀가지고 매장을 하게 한 것은 일본 놈들 일제시대 때 거의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부모가 세상 떠나든 자식이 죽어도 가장 좋은 옷을 몇 겹으로 속옷과 겉옷을 입혀가지고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옛날에 그 무덤을 이장을 하려고 이제 후손들이 파보면 거기서 미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시신이 썩지 않고. 왜냐면은 회를 둘러가지고 회를 둘러가지고 이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피부가 썩지도 않고 말라 버린 피부지만은, 시신이지만은 그 형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미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데, 그 미라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속옷과 겉옷을 합해서 한 10벌 정도 입고 있다니까, 그 양반들이. 그래서 오늘날은 매정을 해도 삼배옷을 입히는 삼배옷, 그거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아주 천대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버려. 세상 떠나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매장을 해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국토 관리하고 환경 이런 것을 따지면서 지금은 사람이 지금 다 그냥 화장점으로, 일단 화장점으로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것도 유골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거든. 유골 일부만 이제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또 성산에 가져가서 묻고 또 봉분을 만들어. 묻고 봉분 만들었는데 왜 화장을 또 하느냐. 그냥 매장을 해야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예 물에다가 뿌려버리고 산에 아무데나 뿌려버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화장해서 육을 조금 받아가지고 뿌려버리면 되는데, 묘지를 쓰고 봉분도 다 만들고 옛날처럼
그런 묘지를 다 만들면서 또 화장을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야. 성경에는 화장이 없어요. 화장 다 매장이지. 자,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롭게 아무리 존귀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도 죽으면 한 줌에 재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오고 만다. 뭐 그럼 시신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 영은 어디로 갔겠어? 영은 따라서 지옥으로 영원한 불 속으로 그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데 또 화장을 왜 하느냐고. 아이고 참.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 참 신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야. 왕중의 왕이야. 영원하신 왕이야. 죽지 않는 왕이야.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야. 전능하신 왕이야.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참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고 또 종교도 없이 자기 주먹 믿고 돈 믿고 권세 믿고 육신의 건강 믿고 육신의 미모를 믿고 아름다운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본들 사람은 누구나 80 정도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은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재로 남아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그 무덤 누가 찾아서 보존하겠느냐고. 육신은 그렇게 흠하게 가버리고 죽으면 지옥 가버리거든. 영은. 그러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되다. 5번이 헛되도록 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못 살았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길을 걸어 천국을 바라보고 간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은 천국으로 가버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그 영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신령한 몸을 입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지.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하고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따라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헛된 사람이 없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영광과 종기를 영원히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아무리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신앙.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다 기독교 교인이다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기독교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목숨 걸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길을 잘 달려가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신앙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육신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산다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그 60년, 70년, 80년은 순간의 순간
점을 찍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한숨 영혼을 위해서 점을 찍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한 순간에 불과한 거야. 그런 한 순간에 짜릿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없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봐. 그렇게 살아봐. 뭐만 남는지 헛되고 헛된 한 줌의 흙만 남는 거야. 그 이상은 영은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이를 뻑뻑 갈면서 영원히 후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는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욕만 하고 네? 세상에 있을 때 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에 빠뜨렸느냐. 자기가 믿지 않아놓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주변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가 아무리 서 있어도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도 콧방귀 끼워놓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지옥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주변에서 뭐 불쌍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느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것, 거칠게 하는 것, 허리허식 하는 것, 가식적인 것 다 버리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직분 못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서 천국에 돌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자요,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 영원히 헛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인생. 전도서는 그걸 가르쳐. 그 다음에 이 자문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아가서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전도에서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면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문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콕 찔러서 깨닫게 하는 정신 차린 이 말씀 따라서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꽃으로 피어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러무엘에게 네가 왕으로 살 때 이렇게 해라. 여자에게 마음 빼앗지 말고 여자에게 몸 바치지 말고 여자에게 정력을 다 쏟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이 하소연을 하고 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재판을 좀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그 나라에 있는 법을 따라서 바르게 재판을 하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술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손발을 벌벌 떨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재판을 바르게 하겠느냐.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만 백성의 어거이로서 만 백성을 다스려서 만 백성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왕이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계집질을 하는 그런 왕 되지 말고 술 먹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왕 되지 말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은 육신의 쾌락대로 살지 말고 술에 잠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언제나 정신을 맑게 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을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러무엘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이 러무엘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도대체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러무엘 왕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러무엘 왕은 도대체 누구냐?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을 하면서 러무엘이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러무엘 왕이라 그랬다. 러무엘은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런 뜻이야. 엘이라고 하는 러무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은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신, 가 영어로 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모라고 하는 것은 레모로서 뭐뭐 세계 무엇을 위하여 뭐뭐 위에 뭐 그런 뜻이야. 전지사로서. 그러니까 러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꺼번에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 1000마리. 그 1000 번제라고 해요. 그 이제 낮에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뭘 들어줄까?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주님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솔로몬이 불과 20세 왕 돼가지고 6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안 먹었다가. 그러니 20세 왕이 되었으니까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직도 지식도 경험도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어떤 소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바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철이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한테 백성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잘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그거 하나 구한 거야. 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야 솔로몬아 내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존귀한 왕이 되는 그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한 맺히는 것이 없도록 재판을 바르게 해주는 그 지혜를 구하니 네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한테 찾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 부귀 영화까지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면서 부귀 영화까지도 주겠다 그랬다니까.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습니다. 하도 잘 먹어가지고 성인병에 걸렸던가 봐. 그러니까 나 60에 죽는 거지. 네? 다윗 왕은 40세 왕 돼가지고 80세에 죽었지만 30세 왕 돼가 7세에 죽었지만 솔로몬은 20세 왕 돼가지고 나이 60에 죽고 60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열왕기 상에 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매일매일 신하들과 먹은 그 음식 육고기든 곡식이든 포도주든 이런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억수로 잘 먹어. 산의 진미로 날마다 산의 진미로 먹었어. 그래 몸에 기름기가 얼마나 많이 끼었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았어.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다 알지만 입이 당기니까 막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성인병이 들었던지 빨리 죽은 거예요. 나이 60에.
환갑 잔치도 못 해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솔로몬은 20세 왕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그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러무엘이다 그래. 러무엘. 솔로몬은 평화를 만드는 평화스러운 그런 뜻이고 솔로몬, 셜로몬, 다른 솔로몬 평화스러운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주는 뭐 그런 뜻이야. 그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러무엘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왕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왕 노릇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왕 노릇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각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이 땅에 있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든 교회 목사든 집안의 가장이든 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안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문화와 더러운 유행, 풍조, 간섭, 전통 그런 데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이 다 소돔 고모라 성처럼 악해져 버렸잖아.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짐승보다 더 더러워져 버렸단 말이야. 더 악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괴물이 뭐냐? 따랐습니다. 사람, 인간.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저놈의 인간, 저놈의 새끼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놈의 인간, 저놈의 새끼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되다, 나쁘다, 악하다, 폭력적이다, 더럽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러무엘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청직이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대통령직을 하나님을 위하여 판사 노릇 하나님을 위하여 선생 노릇 하나님을 위하여 아비 노릇 하나님을 위하여 어미 노릇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직분을 쓰고 내 권력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내게 있는 재주를 쓰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힘을 거기다가 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게 러무엘이야. 그 러무엘 왕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는 따라서 바세바는 뜻이 맹세의 딸이에요. 맹세의 딸. 바세바, 맹세의 딸.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 왕이 밑에 요압 장군하고 이제 군대를 암몬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보냈어. 암몬은 지금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암몬 족속들 요르단과 전쟁이 일어나서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하러 갔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왕궁이 있었어. 옛날에 왕궁이 있고 이제 왕궁 근처에 뭐 일반 주민들의 집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 나라의 집들은 옥상이 팽팽하거든. 벽돌로 팽팽하게 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낮이랑 너무 더우니까 밤에 이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에 팽팽한 그 옥상을 거닐 때 저만치 어떤 집이 있는데 여자가 발라먹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정력이 일어났지.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신하들을 보내고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왔어. 요압 장군 밑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저 전선에 나간 우리아라고 하는 중간 장교가 있으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리니까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으니까 야 하룻밤 나하고 자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갔는데 임신을 해버렸네. 얼마 후에 그걸 다윗에게 내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가졌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선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전선 지금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물어보고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거라. 그것은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룻밤 자고 가면 이제 남편 때문에 임신했다고 할 것 아니야. 배가 불러와도. 그런데 우리아는 언약궤도 저 싸움터에 가 있고 요압 장군하고 내 동료 군사들이 지금 전선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가 지내다 가겠습니까? 안 간 거야. 그 다음날 다윗이 또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퍼먹이고 취하게 해가지고 집에 가라 했는데 야영을 하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편지를 딱 써가지고 우리야 펜에 보내면서 너 이 편지 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받지라. 요압 장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싸움을 최전선에 내보내 싸우게 하고 상황을 봐서 우리아가 최전선에 있는데도 군사들을 뒤로 물려버리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너 못된 짓 했잖아. 그러면서 너의 죄 때문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과 화가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다윗이 그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도 그 죄값은 없이지 않고 재앙이 다르게 되었는데 그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정식으로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어버리네. 병이 들어버렸어. 그 다윗이 그 아기 살리려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7일 만에 죽었어. 그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아기가 죽자마자 죽었다는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정신 차렸어. 힘을 얻었어. 그 다음에 이제 바시바한테 첫 아기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바시바가 남편 죽었지 아기도 죽었지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를 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 맹세를 한 게 있어. 바시바도 다윗에게 요구를 했겠지.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내가 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은 당신이 만약 내 남편도 죽게 하고 첫 아기도 죽게 했으니까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라고. 그 다윗이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다윗과 바시바 사이에 약속을 하고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맹세를 했다. 맹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따랐습니다. 서원대로 맹세대로 약속대로 얻은 아들아. 그래서 바세바는 주님 제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은 뭐 주님께 데려가셨으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제가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으니까 왕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그것이 서원이야 맹세야. 바세바가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니까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다. 위로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약속을 해야 될 거다며.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맹세 서원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에게는 큰아들부터 아들이 많아서 다윗에게는 큰아들부터 아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네 번째 아들이거든. 다윗에게 한 10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들들이 한 20명 넘으면 되지. 그 가운데 솔로몬은 참 몇 번째 아들이지만 다윗이 바세바가 또 주님께 맹세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맹세 서원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제풀하는 지혜와 맹세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맹세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창녀 둘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왕이요, 제풀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우리는 뭐 창녀들인데 우리가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녀니까. 애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아들을 낳고 이 여자도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창녀촌에서 말이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가 밤에 잠을 자면서 아이 위에 몸을 뒤척거리면서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그 아들이 질식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바깥치기해서 자기 옆에 눕혀놓고 자기가 깔아뭉개서 질식사에서 죽게 한 그 아들은 내 옆에다가 뉘어놓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 옆에 살아서 누워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 여자는 아니야, 네가 네 아들을 깔아먹은 게 죽인 거지,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럼 둘이 싸움이 있으니까 재판을 받으러 왔어. 그래서 솔로몬이 각각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나? 응?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칼을 하나 가지고 오라. 긴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도 이게 네 아들이라. 너도 이게 네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아들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조각을 딱 정확하게 두 조각을 내겠다. 두 조각을 내가지고 오른쪽은 너, 왼쪽은 너, 너한테 각각 주마. 그러니까 진짜 생모인 이 여자가 기금을 하는 거야. 아니요, 죽이지 말라고. 그냥 이 아들을, 이 살아있는 애를 이 여자한테 줘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모가 아닌, 진짜 엄마가 아닌 이 여자는 네 아들도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되고 그냥 왕이에요. 잘라주세요. 그냥 반쪽을 잘라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모성애 때문에 진짜 엄마고 죽여서 그냥 반쪽씩 시체를 나누자고 한 이 여자는 아주 비정하고 못된 여자로서 생모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자고 하는 그 여자한테 주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르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공평하게 판결을 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니라. 권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한다는 그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한을 풀어준다. 그런 신원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 원한을 한 맺힌 그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런 뜻이야. 그럼 오늘날 판사의 역할은, 재판관의 역할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딱 바르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는 바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 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뭐 기업이나 회사나 단체 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또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뭐 여당 당의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느냐, 러브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느냐.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리하고 판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또 못된 사람들은 탄핵 찬성을 그대로 지지하고 지금 두 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력자, 권세자가 아니라도 서민일지라도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이 나라가 바르게 진리 위에 세워져서 공평과 공정과 공의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나라. 그래서 많은 백성이 평안하게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더구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서 그렇게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